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 받읍시다. 네, 오늘 말씀은 우리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응답의 문이 열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 가는 걸 좋아하진 않아요. 보면 좋은 땅도 아니고. 그래서 여기는 또 혼혈족인데 유대인과 이제 이방인들과 섞여가지고 외국에 있는 노예들과 섞여가지고 이제 거처하는 곳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땅을 더러운 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보면은. 그래서 혹시 그 땅을 지나갈 일이 있으면 일부러 돌아서 갈 정도로 이 땅은 좋은 땅이 아니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에서 이 스데반 집사 순교를 통하여서 이게 핍박을 통하여서 이제 박해를 통하여서 문을 여셔서 사마리아의 전도의 문을 여셨죠. 우리는 이게 원하지 않는 곳에 갈 때가 많이 있어요. 원하지 않는 일을 해야 될 때가 있고. 근데 그 원하지 않는 곳, 원하지 않는 일, 이렇게 생각만 하면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만 심히 너희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는 큰 핍박 때문에 흩어지게 됐는데 그게 응답으로 연결되죠. 그래서 서론에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에게는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자에게는 죽음도 복이고 큰 박해도 축복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었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 잔다라고 얘기하는. 그러면 나 목회 들으셔. 다 들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보면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자에게는 죽음도 복이고 큰 박해도 축복입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왜 믿어야 되냐? 우리는 하나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은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요, 보면은. 그래서 예루살렘의 남은 사도들에게 응답이 있고 예루살렘에서 이 핍박이 일어나가지고 도망간 사람이 있고 남아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거의 다 이제 평신도들은 떠나고 누구만 남았냐면은 사도들만 남았어요. 근데 그 사도들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 말씀 때문에 이들이 남아 있었는데 거점으로도 남아 있었고 흩어진 자들. 근데 남은 자도 응답이고 흩어진 자도 응답이에요.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갔다가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요. 근데 이 끌려간 사람이 있고 남은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끌려간 사람이 복이냐, 남아있는 사람이 복이냐. 그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재산이나 그리고 자기 가족들이 죽지 않고 안 끌려갔단 말이에요. 그럼 남아있는 사람이 복일 것 같은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끌려간 사람들이 복이래요. 끌려간 사람이 복을 받았다고 하고. 그럼 왜 그러냐? 그들은 끌려가가지고 노예로 끌려가고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들은 그 끌려간 곳에서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고 끌려가지 않은 사람은 안 끌려갔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뭐냐면은 끌려갔냐 안 끌려갔냐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살았냐 하나님 뜻대로 살았냐 그게 기준이라고요. 마찬가지인 거죠. 오늘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은 있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끌려간 사람은 끌려간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요.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사람이 봤을 때는 저 자리가 좋은 것 같고, 저곳이 좋은 것 같고, 그러면 응답 못 받아요.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곳이고,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할 거다.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하시면 된다. 여기서 인도하시면 된다. 그게 여러분 붙잡아야 될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표현해야 되잖아요. 도망갔더라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도망간 걸로 표현하지 않고 흩어졌더라라고 얘기해. 흩어졌더라. 이거는 뭐 약간 중간적인 표현인데 도망갔다. 아니면 자기들이 떠났다. 거기 중간적인 표현인데 원래대로 하면은 어쩔 수 없이 도망가지 않았냐. 스데반도 죽였는데 이제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사울이 더 든든해가지고 그가 죽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또 뭐냐면 예루살렘의 교회에 있는 큰 박해가 일어나는데 사도 외에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로하여 크게 울더라. 이게 공동체예요. 공동체가 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죽은 스데반을 위해서 가족과 같이 울고 그게 예수 안에 있는 공동체예요. 예수 안에 있는 공동체는 뭐냐? 내가 힘들어할 때 같이 힘들어할 수 있고 좋을 때 같이 좋을 수 있고 우리 사람은 얼마나 간사한지 내가
힘든데 남 잘 되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기분 나빠요. 보면은. 어.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은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안 돼. 근데 앞으로 잘 될 거거든.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안 되더라도 잘 되는 사람이 있으면 축하해 줄 수 있어요. 왜?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축복하실 거 믿으니까. 우리 안에 그런 시기심 이거를 치유받아야 돼요. 이 치유를 못 받으면요. 자꾸 하나님의 축복이 안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의 응답이 안 보여. 네 자리가 좋은 자리야, 내 자리가 좋은 자리냐. 네가 있는 곳이 좋냐. 내가 있는 곳이 좋냐. 이 갈등하다가 인생을 다 보내요.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곳이고 내가 있는 곳이 좋은 곳이에요. 그리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중요한 일인 거예요. 왜? 사람들은 돈 벌려고 하고 사람들은 자기의 명예와 이걸 위해 하지만 우리는 그거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복된 거라고. 하나님 그걸 지켜봐 주세요. 내가 나를 위해서 일하면 하나님은 별 관심이 없으신데 내가 주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관심 갖는 거죠. 오늘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은 이 핍박받는 교회에 굉장히 관심 많아요. 흩어진 사람들에게 굉장히 관심 많아요. 남아있는 사도들에게 하나님은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왜? 그들은 남아있는 이유도 떠나는 이유도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떠나고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남은 거거든요. 말씀에도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기세 등등해서 이 사울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교회를 아예 장가지까지 다 없애는 것처럼 불이 났으면은 잔불까지 다 꺼치는 것처럼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보통 여자들은 애들도 있으니까 안 끌어가는데 남녀를 다 끌어가요. 애들이 있는데도 여자를 끌어가 버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보면은. 보통 여자들이 범죄했을 때도 애들이 있으면 좀 참작을 해요. 보면은. 감형을 하든지 아니면은 뭐 한 번 더 지면 더 크게 물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하는데 여자 남자고 가릴 것 없이 막 끌어가요. 그 정도로 뭐냐면은 이 악한 자들이 악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런데도 이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떠나는 사람들도 있는 사람들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흩어질 거다. 미리 이야기하시고. 왜? 또 여기서는 사명이 다 끝났어요. 예루살렘에서는 사명이 다 끝났기 때문에 떠나는 게 아니라, 도망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라. 똑같은 사건을 보는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보면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이거밖에 못하냐? 내가 이거밖에 없냐? 내가 이거밖에 안 되냐? 그러지 말라니까요, 보면은. 그게 내 영적으로, 내 마음적으로 병들게 해요. 그 병들면 나만 병드는 게 아니에요. 나와 관계있는 사람들 다 병들게 만들어요. 자녀들도 병들게 하고, 그리고 뭐냐면 만나는 사람들도 병들게 하고, 이 악독이 점점 사람들한테 막 퍼뜨리게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자신을 볼 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냈다. 하나님이 여기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느냐? 그거를 찾는 게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거, 나쁜 거 이런 게 없어요. 남과 비교할 필요 없다니까요. 한 번은 제가 이제 예전에 다른 교회에서 애들 가르치는데 어린이를 가르치는데 중학교 애가 왔더라고요. 왔는데 얘가 어떻게 했냐면은 그 캐나다에 어학연수 갔다가 학교를 갔다가 잘 안 돼 가지고 다시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외국의 중고등학교가 우리랑 좀 다르거든요. 우리는 새 학기가 3 월에 시작하지만 걔네들은 새 학기가 9 월에 시작한다고요. 그러니까 얘가 1 년을 꿀게 된 거예요, 1 년을. 그래 가지고 교회 왔는데 교회 제일 구석진 데 이렇게 뒤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야, 야, 어, 야, 1년 늦게 가는 거 별거 의미가 없어. 우리가 달리기를 하면은 결승점만 뛰면은 우리가 막 경쟁이 되는 거지만 우리 인생은 목표가 하나가 아니야. 어떻게 뛰는 거냐. 이게 원에 있으면은 목표가 다 달라. 너에 대한 목표가 다르고 나에 대한 목표가 다르고. 그러니까 너랑 나랑 경쟁할 필요가 없는 거야. 네 친구들이랑 1년 늦게 간다고 경쟁할 필요 없어. 1년 빨리 간다고 빨리 가는 거 아니고 1년 늦게 간다고 늦게 가는 거 아니야. 네가 1년 동안 또 그때는 이제 하나 반 학기 정도 남았는데 그때 동안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게 중요한 거지. 비교하지 마. 비교하지 마. 다행히 공부를 잘해 가지고 좋은 대학도 가고 그랬는데 보면은 우리는 자꾸 뭐냐면 남과 비교한다니까요. 남과 비교하면 내 걸 놓쳐버려요. 지금 걸 놓쳐버려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놓쳐버려요. 이걸 놓쳐버리면은 다른 걸 할 수가 없다니까요. 오늘이 지금이 나에게 맡겨진 게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누리면은 그다 함께 보여요. 그래서 이들이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흩어지면서 이렇게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 살지? 뭐 먹고 살지? 뭐 해야 되나? 이 걱정을 해야 될 사람들이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여행 가듯이 복음 전하면서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여행 가듯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 내가 이제 뭐 먹고 살아? 내가 예루살렘에서 땅 다 팔고 집 팔고 내가 어디서 정착해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되지? 어느 정도 선은 그렸겠지만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이제 뭐 먹고 사나 걱정 염려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근데 이 사람들 보니까 예수님 안 믿네. 예수님 모르네. 이 마을에 가서 복음 전하고 저 마을에서 복음 전하고 가는 김에 복음 전하면서 가자. 이거는 뭐냐면요. 이들이 원래 가지고 있는 삶이고 생각인 거예요. 어. 이들의 삶이 뭐냐? 원래 복음 전하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고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도 뭐냐면 복음 전하는 하나의 계기인 것뿐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뭐예요? 내가 돈 얼마를 벌겠다. 내가 어떤 자리에 올라가겠다. 그거 다 세상 거잖아요,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얘기를 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 권능 받고 증인 되리라.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한 말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직업은 다양할 수 있고 있는 곳은 다양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인생의 목표가 뭐냐? 증인 되는 거라니까요. 증인. 복음 전해야지. 목사님 난 잘 못 전해요. 잘 못 전하고 전하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방향이 맞아야 되지. 방향이 맞아야 돼요.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요.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해야지 예수 믿냐? 그렇지도 않아요. 저도 나가 전도하잖아요. 전도하는데 뭐 하냐? 전도지 하나랑 건빵 하나랑 이거 주는 게 끝이에요. 주려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요 정도. 어, 어. 우리 사모는 막 외국인 지나면 God bless you 하면 뭐 하면은 근데 걔네들 영어가 나오는 게 아니라 딴 나라 말이 막 나와 보면 보면은 아니 그게 우리는 현장이 없잖아요. 현장이 없잖아요. 우리 성도들 다 믿는 사람들이지. 뭐 내가 만나는 사람 거의 다 믿는 사람이죠. 그 아는 사람 만날 때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나가 전도하는 거. 여러분도 나갈 필요도 없어요. 어떻게 전도해요, 목사님? 아니 그냥 직장에서 내가 은혜 받은 얘기하면 되고. 말씀이 은혜 받은 거 얘기하고.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하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듣고 보고 했을 때 좋네. 괜찮네. 그러면 나도 예수 믿어볼까? 전도하다 보면은 많이 쳐다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모 거기 가라고. 근데 내가 가라고 하는데 사모 벌써 가고 있더라고. 이제 같이 하다 보니까 느낌을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이 관심 있게 보네. 그러면 그런 사람도 이게 전도지 주면 꼭 물어보는 중에 하나가 교회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보면은 거기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죠. 보면은 왜냐하면 교회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오는 건 아니지만 찾는 사람이 있어요. 또 이게 전도하다가 보면은 찾아지길 때가 있어요. 전혀 관심 없다가도 이제 뭐 종교나 한번 가져볼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지 모르니까 우리는 가서 전하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니까. 여러분 있는 곳이 어떻게 되느냐. 복음 전하는 장소라 생각을 해야 돼요. 일을 하면서도.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도와주신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도와주시냐. 하나님이 경제도 세상 것도 축복을 주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을 볼 때 돈 얼마 있냐. 차 못 타냐. 집 있냐 없냐. 뭐 이런 걸로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딸리면은 불신자들이 우리를 좋게 생각을 별로 안 한다고요. 육신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도 좀 채워주신다니까요. 좀 도와주신다니까요, 보면은. 근데 방향은 맞아야 돼요. 이들이 떠나는 이유가 도망가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가는 게 아니라 복음 전했는데 여기서 전했는데 여기서 다 전했으니까 또 하나님이 열어주시나 보다. 그러면서 흩어지면 전하는 거죠. 빌립이 사마리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의 백성, 이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보면 이렇게 예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갈급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예비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을 거의 1000년 동안 여신 거예요. 보면은 500년인가 뭐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린 땅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가서 복음 전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서도 가시기도 했고 제자들에게 얘기를 분명히 하기를 예루살렘과 유대는 유대인들이 사는 곳.
그리고는 이 사마리아 땅도 문이 열릴 거다. 또 땅 끝까지 열리게 될 거다.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진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성취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는 도망자로 왔냐? 나는 복음 전하러 왔냐? 내가 돈 벌러 왔냐? 아니, 돈도 벌어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복음 전하러 왔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라고 그랬으니까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 아, 목사님 난 이거 하고 싶어요. 하기 싫어요. 대부분 그 얘기를 많이 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기 싫은 걸 하면 나중에 하고 싶은 걸 해줘요. 저도 항상 그러더라고요. 하기 싫은 걸 하면은 하고 싶은 걸 하게 해줘요. 왜냐? 그게 믿음으로 하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하기 싫은데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인도받으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여러분이 바라는 거, 그거 다 열어주세요. 그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조금 하기 싫고 해도 복음 때문에, 사명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도받으면 하나님이 인도해 줘요. 우리 보니까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그래서 복음은 말로 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두 번째로 뭐도 일어나냐? 표적도 나타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런데 또 세 번째로 뭐야?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른다. 제자들이 예비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님의 권능을 나타내시는데, 말씀해 보니까 7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예수님이 주도하신 사역 가운데 가르치는 사역, 전파하는 사역, 귀신 쫓아내고 병든 거 고치는 사역. 이걸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 그래요. 근데 요즘에는 교회들이 많이 하는 게 가르치고 전파하는 건 많이 하는데 병 고치는 사역을 잘 못해요. 병 고치는 사역. 이 병 고치는 사역이 예수님께 잘 나와 있거든요. 보면은 오늘도 보면은 그 병 고치는 사역 가운데 귀신을 쫓아내는 죽기 사역, 귀신을 쫓아내는 거. 그리고 또 뭐냐면 병 고치는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사역. 병 고치는 사역. 그 병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영적인 병이 있고 마음의 병이 있고 육신의 병이 있고. 근데 육신의 병은 자꾸 병원 가라 그러죠. 근데 병원 가서 안 낫는 병이 너무 많아요. 안 낫는 병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손 얹고 기도해 줘야 돼요. 또 아픈 병도 손 얹고 기도해 주면 또 빨리 나아요. 보면은. 왜냐? 예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너희가 나와 같은 일을 하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뭐냐? 너희는 귀신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면 뱀을 집어 무슨 독으로만 죄를 지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믿고 기도해야 돼요. 믿고. 되든지 안 되든지는 그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고. 그리고 귀신 쫓아내는 거 이것도 해야 돼요. 악한 영이 좀 이따도 나오지만 시몬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말하고 나오는 주제인데 악한 영이 방해한다니까요.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이야? 내가 도망자라고 자꾸 생각하게 만들어요. 악한 영이. 도망자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니까요. 자꾸 이거 싫어 저거 싫어. 사단이 내 마음과 생각을 자꾸 흐트러뜨린다니까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선악과를 먹어라. 네 그거 먹는 날 눈이 하나님 밝아 하나님처럼 된다. 속인다니까요. 음, 낙심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힘 빠지게 만들고 그거 성령의 역사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그 악한 영의 역사예요. 막 이혼하고 싶은 생각도 들고 막 원망하는 생각도 들고 불평하는 생각도 들고 남 탓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 그게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마음도 아니에요. 악한 영이 역사하는 마음이라니까. 그걸 쫓아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나오게 될지어다. 나와. 보면은 오늘 예수님 분명히 이 뭐냐 빌립도 얘기하잖아요. 빌립도 가서 사역하는데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며 귀신이 막 소리 지르면서 막 나가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을 낳으니 그냥 만나는 병자들에게 손 얹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요즘 교회들이 제일 약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해야 돼요. 이 부분을. 왜 그러냐? 어려운 부분이니까 해야 돼요. 여러분도 직장 가셔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판단할 때도 항상 뭘 해야 되냐면은 어려운 부분 하려고 하셔야 돼요. 어려운 부분. 나 저거 못해. 안 돼. 그러지 말라니까요. 보면은. 여러분이 어려운 부분을 해야 가치가 있어요. 쉬운 부분을 하면은 그거 다 하는 거. 누구나 하는 거. 그럼 여러분들이 가치가 없어요.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거, 어려워하는 거, 힘들어하는 거. 거기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도전하셔야 돼요. 보면은. 예루살렘 사는 게 편하다니까요. 예수님 안 믿는 게 편해요. 예수님 믿고 복음 전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어려움을 선택을 해야 어려움의 가치가 있는 거죠, 보면은. 어려움의 응답이 있는 거죠. 아니, 저거 제가 시골 대학 나왔는데 그 대학 어디 나왔어요? 별로 자랑스럽게 생각 안 해요. 왜 그러냐? 쉽게 들어갔으니까. 쉽게 들어가고 쉽게 나왔으니까. 별로 가치 있게 생각 안 한다고요. 자기가 어려운 데 들어가서 어려운 데 나오면 어떻게 생각해요? 자랑하고 싶잖아요. 나타내고 싶잖아요. 여러분 어머니가 여러분에게 우리 우리 애는 학교는 어디 나왔어요? 얼마 안 나왔어요. 월보물이면 이제 일단 좋은 데가 안 나온 거예요, 보면은. 쉬운 데 나온 거죠, 보면은. 좋은 데 나오는데 쉬운 데 나오는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치 있게 만들려면은 여러분들이 어려운 걸 붙잡아야 돼요. 어려운 말씀, 힘든 말씀. 이게 가능하냐? 성경에는 집사님이잖아요. 빌립 집사님이 했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러면은 모든 성도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남의 귀신 쫓는 건 힘들어도 내 안에 역사하는 악한 영, 내 생각 속에 타고 들어오는 거, 불신앙, 불평, 불만, 원망, 낙심, 좌절, 염려, 이거는 내가 쫓을 수 있어야죠. 그건 내가 쫓으세요. 우는 사자처럼 두루 차림이 찾나니 베드로전서 5장에 5장 7절 8절에 보면은 염려할 때 우는 사자가 찾는데요. 삼킨대요. 그게 뭐냐? 염려케 하는 게 염려거리 하는 게 아니라 기도거리죠. 하나님 바라봐야 될 거예요. 이들은 얼마나 마음의 여유가 있었는지 아이고 복음 전하다 가자. 여기도 복음 전하고 목적지는 저기인데 여기도 저기도 두루 다니면서 복음 전하면서 가네. 얼마나 마음의 여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가면 다 예배돼 있고 또 여기도 예수님 전해야 되는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거기 가서도 전하겠지만 보면은 그게 뭐냐면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항상 쫓긴다니까요. 마음도 생각도 쫓기다 보니까 마음이 강팍해져요. 조금만 손해봐도 얼마나 믿고 원망스럽고 싫은지 교회 와서도 비교하고 학교 가서도 비교하고 세상 가서도 비교하고 왜 그러냐? 내 마음의 평안에 안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거 이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내 마음의 여유를 찾지 못하니까 막 남에게 막 학대하는 것 같은 경우도 이게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그래요. 뭐 비방하는 것도 막 내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그래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악한 영의 역사인데 왜 귀신을 쫓아내냐? 귀신의 역사인데 이 사마리아 땅에 이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나눠진 다음에 한쪽은 하나님을 섬겼지만 한쪽은 뭐냐면은 근위신전에서 우상 숭배하고 황소를 섬겼는데 그 결과로 나라가 쪼개지고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믿는 자녀들이 하나님 백성인 땅인데도 우상 숭배하면 그 땅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복음 전하기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가는 곳은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이 성에 원래는 하나님의 성인데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들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이 복음이 없는 자리에는 꼭 뭐냐면 악한 영들이 다른 우상 숭배가 특히 이 사마리아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사이비라 그래요. 사이비 이단. 사마리아는 사이비 이단 종교라. 그래서 요 땅에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마술로 기적을 행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사람들이 큰 자라고 해준 게 아니라 자칭 나는 큰 자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넘어가요. 현혹돼요. 보면은 왜 사기꾼에게 당하냐? 사기꾼에 당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없으면 당해요. 말씀에도 보니까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 이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낮은 사람, 높은 사람 할 것 없이 따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이거 하나님의 능력이래. 마술인데 눈속임인데 또는 기적이 뭐 나타난다 해도 그 귀신의 역사인데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은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아들의 이 이름에 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어떻게 보면은 복음이 굉장히 안 들어가는 땅이에요. 우상 숭배가 심하고 악한 영의 역사가 심한 곳이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곳인데 하나님이 역사하면 가능해요. 여러분들이 이럴 때가 많이 있거든요. 불가능해요. 어렵고 힘들어. 그러니까 하나님 능력이 필요하죠. 싫을 것 같으면 내가 하면 되지 하나님께 기도까지 해요.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포기하지. 포기할 만한 거니까 기도할 만한 거예요. 보면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면 가능하잖아요. 이 거짓된 사람도 해먹는데 내가 큰 자야. 그리고 마술을 행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야. 아이, 거짓말해도 잘 먹고 잘 살아요. 사람들 보면은. 여러분들은 거짓말도 잘 못해요. 그리고 진실도 잘 못해. 그래서 힘든 거예요. 거짓말이라도 잘하면은 사기꾼들 의외로 잘 살아요. 근데 망해서 그렇지, 나중에. 보면은. 오랫동안 마술에 놀라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근데 거기에 빌립 집사님이 갔는데도 역사는 여러분 가는 곳에 여러분이면 충분해요. 충분하다니까요. 자꾸 속으면 안 된다니까요. 아유, 목사님 오셔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소리 하지 마요. 목사님 갈 시간도 없고, 가도 별 소용없어요. 여러분들만 해도 충분해. 오늘 집사님 충분했잖아요. 사마리아 문 여는데 왜 사도를 안 보내고 집사를 보냈겠어요? 그게 의미하는 게 크다니까요. 누가 보냐? 아니,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사도행전도 누가 썼냐? 누가가 썼잖아요. 평신도가. 의사가 썼잖아요. 보면은. 데오빌로에게, 법조인에게 쓴 거잖아요. 보면은.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사도들이 쓴 것보다 더 낫다니까요. 보면은. 왜 그러냐? 하나님이 평신도들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목회자는 별로 없다니까요. 저는 우리 교회 목사 2명밖에 없잖아요. 보면은. 근데 그럼 내가 가봤자 일주일에 뭐 간다 해도, 하루에 한 곳 간다 해도 한 연장밖에 안 돼. 또 가도 들여보내 주지도 않아. 여러 직장에 잘 들여보내 주지도 않는다니까요. 보면은. 또 가도 잠깐밖에 못 있어요. 그러면 내가 기도를 하면 얼마나 하고 내가 얼마나 헌신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매일 보는 사람이 낫겠어요. 가끔 들여다보는 사람이 낫겠어요. 보면은 매일 보는 사람이 낫지. 매일 그 현장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낫겠어요. 가끔 가서 생각나면 기도하는 사람이 낫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간 사람이 낫겠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 낫겠어요. 간 사람이 나은 거잖아요. 그리고 열어주시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열어주시는데, 세례를 받는 이 세례는 뭐냐면, 회개의 세례, 물세례를 베푼 거죠, 보면은. 그 나타난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논란이라. 여기서 보면은, 이 시몬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시몬도 믿었다니까요. 그 사람도 뭘 기다렸냐? 가짜였는데, 진짜를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이 우상숭배하던 사람도 진짜를 만나면은, 진짜를 보면은 바꿔요. 바뀌어요. 바꿔진다니까요. 보면은. 그래서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이 빌립을 따라다니며, 이 사람은요, 그래도 사명자예요. 지도자예요. 예전에는 악한 일의 지도자였지만 이제는 선한 일의 지도자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좋아하신다니까요. 나중에 보면 또 사울도 그렇잖아요. 핍박자를 전도자로 써요. 보면 여러분 생각에 아이, 저 사람은 안 돼. 그 사람이 될 확률이 높아요. 저 사람이 되겠어? 이런 사람이 된다니까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능력을 보이길 원하신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때서야 이제 사도들이 가요. 평신도들이 문을 열었는데 이제 사도들이 가서 사역을 하는데, 근데 이들이 왜 가냐? 15절에 나와요.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세례가 구원의 의미거든요. 근데 세례는 세 가지가 있어요. 물세례, 이거는 회개의 세례. 두 번째로 성령 세례. 이걸 구원이라 그래. 성령 받은 거를. 그 다음에 불세례. 불세례는 사명과 가까워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에 갔는 이 빌립은 불세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세례. 근데 이들이 회개의 세례만 전했어요. 사도가 가서 이제 뭐 성령 세례, 불세례를 주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 말씀해 보니까 한 사람도 성령 받은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뿐이라. 이거는 이제 물세례, 회개의 세례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여 성령을 받은지라. 그래서 여러 가지 은혜 받는 방법이 있는데, 성령을 받는 방법이 있는데 말씀으로 받는 것도 있고 찬양하다가 기도하다 받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또 뭐냐면은 안수해서 주는 게 있어요. 안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기름 붓는 사역이 있고, 기름 붓다가 악한 영이 발견되면 쫓아내는 사역이 있고, 또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안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성령 받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받도록. 그래서 요즘 좀 시켜요. 저도 원래는 안수를 한 번도 안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치유성에 갔다 와가지고 이제부터 하기 시작하는 건데 너무 좋은 거예요. 보면은 자기가 기도하는 것보다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기도해 주는 게 나은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아무래도 평신도보다는 목회자가 더 믿음이 좋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목사가 기도해 주는 게 더 나은 거죠, 보면은. 그래서 기도하는데 오늘 말씀에도 이 기도하는데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세례 요한이죠. 물로 세례를 베풀거나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물로 너희에게 이 세례를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물이 아니라 불. 성령 세례, 불 세례. 이거를 많이 봤는데도 이 성경이라는 게 참 웃긴 게 성령께서 열어줘야지 알아들어요. 이걸 들리는데 목회를 꽤 하고도 내가 이제 들은 거라니까요. 불 세례 받. 그러니까 불 세례 받으니까 특징이 뭐냐면은 별로 상처받지 않아요. 별로 신경 쓰이지 않아요. 사람들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불 받으니까. 불 받는다는 말은 뭐냐면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막 내게 나타나는 거예요, 보면. 마음의 기쁨으로. 구원은 어렸을 때도 받았으니까. 그런데도 왜 이렇게 나는 약하고 힘들고 무기력하고 어려운지 보니까. 근데 불 받으니까 이제 기도도 막 하고 하니까 불 받으니까 달라져요. 담대해져. 보면은. 그리고 뭐냐면은 생각도 달라져요. 자신감도 생기게 되고 능력도 생기게 되고. 여러분들도 불 받으셔야 돼요. 왜 오늘 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냐? 매번 왜 매주 와야 되냐? 여러분들이 불 꺼지게 한다니까요. 사람들 만나면. 맨날 사람들 막 돈 얘기하고 낙심된 얘기하고 안 되는 얘기하고 실패하는 얘기하고. 요번 주에도 제가 들은 가운데 친구 얘기 들었는데도 뭐 그 친구한테 미안 얘기죠. 그 친구가 자기가 이제 저쪽 교회로 가고 싶은데 그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있대요. 교인도 많지도 않아. 50명. 자기 교회는 10명. 가도 기도하고 있대요. 근데 원래 자기 교회에 있던 목사님이 그 교회 갔거든요. 근데 가서 쓰러졌어. 안타깝죠. 쓰러졌는데 그러면 자기가 이제 후임으로 거기 갈 거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야. 내가 뭐 그딴 기도를 하냐. 그딴 기도를 하냐. 보면은. 근데 거기는 장로님이 찾아왔어요. 우리가 이 목사님 오면서 기도했는데 95%는 나았다는 거야. 5%가 안 나는데 말을 못 한대. 그러면 5%만 나은 거지. 95% 나은 게 아니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 교회에 10년 있었으니까 우리는 여기 6개월 있었는데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이 나머지 기도는 이 10년 동안 있었던 이 교회에서 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자기가 가고 싶은데 그 장로님이 와서 우리 교회 오세요라고 할 줄 알았는데 우리 교회 오세요라고 할 줄 알았는데 오세요라고는 얘기는 안 하고 우리 목사님을 살려달라고. 이 교회에서 기도의 역할을 못 해가지고 지금 안 살아나고 있다고. 나보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나님 뜻이구만. 하나님 뜻이구만. 마음껏 기도해 살려. 정말 살려. 그럼 내가 못 가면 어떡하냐. 내가 가고 싶은 교회인데. 야, 뭐 가고 싶어도 뭐 500명 교회도 아니고 50명 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냐. 보면은 사람이 이상해진 건데. 그 친구 신학교 다닐 때 교회 성도 10,000명이었다니까요. 10만 성도. 10만 성도 기도하는 친구가 50명 놓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왜 그러냐? 들어올 땐 불 받아서 들어왔는데 신학 공부하다가 현실을 보니까 불이 다 꺼져서 그런 거예요. 불이 다 꺼져서. 여러분도 불 다시 피워야 돼요. 비전 가지고 성령 충만 받아 기도해야 되는데 현실에 작은 거 가지고 누가 상처 줘가지고 하기 싫다 못한다 한다 이러면은 그 불 꺼진 거예요. 남만 꺼지면 다행인데 또 불 꺼지는 사람은 또 딴 사람도 불 꺼쳐요. 내가 그렇죠. 야, 그 교회를 왜 기도해 주면은 그 목사님이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으면 하나님 더 좋은 교회 열어주실 수도 있고, 그리고 아니면은 내가 훈련받는데 같이 훈련받자. 내가 보기에는 네가 있는 곳에 있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 보면은 세 가지 얘기했다니까요. 있는 것도 좋고, 가는 것도 좋고, 다른 데 가는 것도 좋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만 변하면 되지. 그 말이 너만 변하면 되지. 너만 변하면 되지. 여러분 그렇다니까요. 남만 성령 충만 받으면 돼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그 운행하시는데 그 성령께서 만드신 거잖아요. 이거 보면은 이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터 다심에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하신 거잖아요. 귀신 들린 거 쫓아내시고 병든 거 고쳐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면 돼요. 그 하나님 여러분 능력 받으면 하나님 뭐 능력 받고 지금 맡겨진 작은 일을 뭐 시대적인 일처럼 하라니까요. 어, 그게 힘들어요. 어, 보면은 내가 지금 맡겨진 거 하나님이 맡기셨다. 내가 지금 시대적인 일을 한다. 이렇게 상상하고 기도하기가 힘들다니까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게 연결된다니까요. 그게 축복으로 인도받아진다니까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여기서 보면은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이 내려와요. 이방인이거든요. 로마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 베드로가 내가 봤을 때는 절대로 이방인에게 손을 대지 않아요. 원래 밥도 같이 안 먹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성령이 내려오신 것 같아. 성령.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 전할 때도 내려오기도 해요. 찬양할 때도 그렇고, 기도할 때도 그렇고. 근데 또 안수할 때도 되기도 하고. 베드로와 함께 온 이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로나. 그래서 어떤 증언을 하냐? 그래서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래서 순복음교회에서는 외적 증거로 방언과 전도하는 게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장로교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 예수만 믿고 시인만 하면은 구원받은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순복음교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불까지 같이 얘기해서 그런 거예요. 보면은. 근데 저는 이게 요즘에 더 많이 끌려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 구원받았다. 구원받으면 뭐예요? 구원받으면 불 받아야지. 그 성경에 보니까 이 사도행전 2장에 보세요. 우리 읽었던 부분인데 봤던 말씀인데 사도행전 2장 보세요. 사도행전 2장 보면은 38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이게 물세례거든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거는 이제 성령 세례란 말이에요. 그리고는 이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여기 성령의 선물 받는 이건 불세례를 얘기해. 이 얘기를 듣고 이들이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으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래서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다 받았어요. 그래서 이들이 신자의 수가 3천이나 됐다니까요. 근데 여기서 그친 게 아니에요.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니라. 이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는 게 이유가 뭐냐면 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 성령의 불 받아서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능력 나타나요. 성령의 불 받아서 복음 전해야 돼요. 제가 4개월 전도에서 배운 게 그거잖아요. 목사님이 전도 가려면 1시간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전도 나가는 겁니다. 안 그러면요, 힘 다 빠져요. 그 다음에 또 전도 못 나갑니다. 성도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아침에 기도하시면서 은혜 받고 세상에 나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요, 옛날 치여요. 이리 치고 저리 치리고. 왜 그러냐? 내 능력 가지고 하니까. 내 능력 가지고. 오늘 이들이 이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세례 받아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을 받아가지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나눈 다음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 교회의 역사는, 가정의 역사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잘 못 가르쳐요. 성도들에게. 솔직히. 불 받는 걸 못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제 수요 예배 끝나고 나서 1시간 동안 막 기도시키는 거예요. 안수도 해주고. 불 받으라고. 불을 못 받으니까 맨날 불꽃으로 다녀요. 신자들이. 그 믿음의 사람들을 다 시험 들게 만들어요. 예수 안 믿게 만들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보니까 예수 믿기 싫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불 꺼진 사람들 보니까 맨날 남 욕하고 시험 들고 힘 빠지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나도 그랬었거든요. 보면은. 이해가 돼요. 어떤 목사님이 요번에도 모임 갔는데 그러는 거예요. 자기 동네에 있는데 교회를 번듯하게 목사님이 지었어요. 자녀들이 이제 뭐 의사고 그래가지고 헌신했나 봐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은퇴했는데 성도가 하나도 없어요. 마을에 있는데. 근데 이제 후임자를 부른 거예요. 후임자를. 불렀는데 그 후임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에게 전도했더니 마을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저 원로 목사님, 사모님 두 분이 죽으시면 교회 오겠다고. 그럼 내가 여기 계속 있어야 되냐고. 가야 되냐고.
막 이 고민을 털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여러분 뭔 생각이 들어요? 내 설교 시간에 수요배도 했던 것 같은데 뭔 생각이 들어요? 아 목사님 사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려야지. 한쪽에 있을 거고. 그거 어떻게 기다리냐? 딴 데 가야지. 그죠? 아니 그게 불 못 받은 사람 특징이라니까요. 아니 왜 사람의 말은 그렇게 철석같이 믿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하나님 말씀을 안 믿고. 세례 요한이 광야에 있었잖아요. 광야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으러 오잖아요. 세례 받으러. 보면은.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돼요? 아 우리 동네는 이미지가 너무 안 좋다. 옆 동네 가면 되죠. 옆 동네 가면 뭐 전도 못하나? 요즘에 사람들 원하면 다 와요. 보면은 옆 동네 가서 주의해야 될 거. 안 믿는 집에 가면 돼요. 믿는 집 건드지 말고. 보면은 믿는 집 건드리면 싸움 나요. 교회들 간에도. 안 믿잖아요. 성령이 불 받으면은 아무 상관없어. 오늘 우리 불 받은 사람 보세요. 여행 가듯이 지금 전도에 가면서 자기의 목적지로 가고 있잖아요. 보면은 그게 불 받은 사람 특징이에요. 불 안 받은 사람은요. 핑계거리 없으면은 원망거리 없으면 어디 찾을 거 없나 돌아다니냐 인터넷 돌아다니면서 욕할 데 없나 보면은 왜 나도 안 되는데 저놈 탓이니 이놈 탓이냐면 그걸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속으면 안 돼. 불 받아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낙심되고 좌절되고 또 힘 빠졌을 때 여러분들이 그걸 털어내야 돼요. 사람의 말을 듣고 귀를 씻어야 된다.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냐. 아니 그 목사님 그 성도들 간에 트러블이 있어가지고 다 나갔나 본데 그러면은 그럼 거기에 목회하기 힘들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게 불가능하냐. 성경에 보니까 에서와 야곱을 화해시켰잖아요. 보면은 하나님이 하시면은 그런 일이 일어나요. 보면은 내가 그잖아요. 저번에도 훈련 받으러 갔는데 청주에 있는 교회 야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분당에 있는 사람이 청주에 와가지고 목사님 교회 지으세요. 돈을 들고 왔더라는 거예요. 보면은 작은 돈도 아니라 뭐 여러분 액수면 액수 때문에 놀랄 텐데 나는 액수가 놀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별 희한한 방법으로 다 할 수 있구나.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는데 우리는 맨날 내 경험에 제한돼가지고 하나님 능력 제한시키고 그리고 뭐냐면 내게 성실하지 않고 그리고 전도할 생각도 없고 그래놓고 맨날 남의 떡이나 잿밥이나 보고 관심 갖고 있으면은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죠. 이 사도행 19장 6절에 보니까 바울도 그 나와요. 바울이 안수한 내용이 나요. 그들에게 안수함에 바울이 에베소에 갔는데 12사람 정도를 만났어요. 그들에게 너희들이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했다. 그리고 우리는 요한의 세례밖에 못 온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안수해서 성령을 주면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6절에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역사 일어나는 거, 능력 나타나는 거. 그러니까 바울이 항상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항상 기도해라. 예수님도 기도할 때 항상 이런 말을 많이 써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불 꺼진다니까요. 예수님이 제자들 만나면 제자들이 불 꺼진 소리 한다니까요. 예수님 화도 낸 적 있잖아요. 아니 어떤 아버지가 애 데리고 왔는데 귀신 들렸는데 귀신을 못 쫓아내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 낙심해가지고 예수님 보고도 할 수 있으면 해달라.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잖아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음이니라. 제자들한테 짜증내죠.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냐. 제자들이 가르친 거예요. 불의 역사를.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하기 싫잖아요. 저는 원래 목회하는 게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내성적인 사람이고 소극적인 사람이라서. 처음 만나는 사람 만나기 힘들어하고 예전에는. 그리고 사역 가고 남의 집 가는 거 두드리는 거 싫어하고. 그리고 저는 예전에 어떻게 했냐면요. 1시간 동안 찬양하고 갔다니까요. 찬양하고. 하기 싫잖아요. 하기 싫은데 해야 되잖아요. 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까지 마음이 들 때까지 그 불편한 마음이 사라질 때까지 계속 기도했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기 싫은 게 얼마나 많아요. 자녀도 키우기 싫고 살기도 싫을 때도 있고 보면은 청소하기도 싫고 근데 그게 다 힘 빠져서 그래요. 불 받으면 힘이 나면은 능력 임하면은 하고 싶은 짓 또 하면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걸 알게 되고 느끼게 되어지는 거죠. 그중에 오늘 보면은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시몬 18절에 보니까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야, 저 돈으로 사면 되겠다. 생각이 다르죠. 이 사람이 아까 예수님 영접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빌립을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인데도 19절에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이거는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성령의 역사는. 이거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받을 수 있고 말씀을 봐야 불이 붙어요. 남의 말씀 가지고는 아무 게 없어요. 남의 간증 가지고는 아무 힘이 없어요. 나의 간증이 있어야 돼요. 나의 간증.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응답. 나에게 주신 하나님 축복. 그거 있어야 돼요. 아이고, 요즘 오늘도 안 하는데, 현진자매. 기도하다가, 이야, 사거리에서 만났다니까요, 보면. 그게 만나기 쉽지 않아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 만나져요. 하고 말았는데, 여러분 분명히 기도하면요, 만나져야 될 거, 해야 될 거, 인도 받아주세요. 그게 여러분에 쌓이면은, 큰 것도 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보면은. 인도 받아줘요, 보면은. 능력과 응답이, 축복이 나타나게 된다니까요. 그 말씀에도 보세요. 20절에 보니까,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느냐.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이놈은 다 돈으로만 보는 거예요. 물질 만능주의.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돈과 필요 없어요. 환경과 필요 없어요. 상황과 필요 없어요. 누구든지 달라고 하면은 하나님 주시게 돼 있어요. 어느 곳에든지. 그래서 돈 많은 사람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돈 많아도 그 돈 많은 사람은 성령 충만 받지 못해요. 하나님 능력 받지 못해요. 그러나 기도하는 자는 받을 수 있어요. 21절에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이 바르지 못하니 도에 내가 관계도 없고 분기 될 것도 없느니라. 근데 베드로가 저주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너는 이 악함을 회개하고 너 회개해. 이게 신자잖아요. 신자. 우리가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그게 악함 속에서 나오는 거라니까요. 악한 영이 주는 거예요. 내 경험에 마귀 역사를 통해서 온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야 돼? 회개해야 돼. 주께 기도하라. 불받으라는 말이잖아요. 아까로 표현하면은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네가 마음에 품었던 그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혹이라 그래요. 반드시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 얘가 기도했다고 응답받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지 응답받는 거죠. 구원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고 불도 성령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많이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비도 많이 하면 확률은 높아지지만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라도 자랑할 게 없어요. 역사라도 자랑할 게 없어요. 내가 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신 거니까. 육신적인 자랑 내 자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역사가 없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응답받으면 주의해야 돼요. 23절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 매인바 되었도다. 네 생각과 네 마음에 불의에 악한 사단에게 매인바 됐다. 귀신에게 매인바 됐다. 이 말이에요. 시몬이 대답해. 근데 시몬이 되게 지혜로워요. 그럼 어떻게 하냐. 막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딱 보니까 지가 기도하는 것보다 베드로가 기도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사도가 기도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 그리고 끝나요. 그 말은 뭐냐면은 이걸 써놓은 이유는 이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목회자와 공유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종들을 통해서 하시는 게 있어요. 종들을 통해. 근데 종들을 통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통하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그러죠. 보면은 잘 물어보지도 않아요. 왜? 내 마음대로 하려고 물어보지도 않는 거예요. 보면은 저도 잘 몰라요. 근데 기도를 해보면 느낌은 오거든요. 기도해보면 한번 얘기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어떤 거 원하십니까? 근데 보통 보면 진료해 줄 때나 뭐라 그러냐면 반대로 하세요. 왜냐 평상시에 성령인도 안 받기 때문에 반대로 갖는 게 거의 성령인도예요. 보면은 그래서 전도 나갔을 때도 제일 전도하기 싫은 사람한테 가면은 역사 일어나요. 보면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별로 기도 안 하고 직장 갔기 때문에 직장에서도 제일 하기 싫은 거를 내가 헌신하면은 응답의 문이 열려요. 근데 25절에 보면 두 사도가 두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까 우리 읽었던 이 4절에 보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 말씀이랑 25절에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이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여 가니라. 똑같죠. 사도도 그러고 평신도도 그렇고 목회자도 뭐냐면은 복음 전하는 거고 평신도도 복음 전하는 거. 근데 평신도 좀 다른 게 뭐냐면 내 일과 복음 전하는 거를 하나로 만드는 거죠. 목회자는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복음 전하는 이걸 같이 하는 거죠. 전문성을 더 띄는 부분인 거고 이건 다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것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게 능력 다 주세요.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하고 있는 일에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나님 능력을 보여달라고. 하나님 불을 내리게 해달라고. 저도요 억지로 하지 않고 자원해서 감사함으로 저는 목회자도 억지로 됐고 또 뭐냐면은 주의 일도 억지로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적이 있어요. 보면은 뭐냐면 많이 깨달은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부터 적어보세요. 내가 제일 하기 싫은 거. 그리고 거기다 딱 앞에다 딱 놓으세요. 하나님 성령 충만 받아서 이거를 믿음으로 인도받게 해달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백하세요. 내가 돈 벌러 온 거 아니야? 내가 지금 뭐하러 놀러 온 거 아니야? 아니야 나는 전도하러 왔어. 그러면은 전도 안 해도요. 기도가 나와요. 기도.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니까요. 기도부터 나와야 돼요. 역사부터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저도 그렇잖아요. 사람들 만나면 기도하고, 누구 온다면 기도하고, 오늘 자매 온다고, 새로 오신 자매 있잖아요. 보면은, 자매님, 이름 알아보고 알아서 기도하고, 또 뭐 7월 달에 온다, 또 기도하고, 보면은. 왜냐, 미리 알고 와서 기도해야지 내가 누군지를 어떻게 알아요. 내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할지도 모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인도해달라, 기도해요. 또 하나님 역사 인도받게 해달라,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마리아 모든 땅에 응답의 문이 열린 것처럼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응답의 문이 열릴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처럼 가기 싫은 곳일 수도 있어요. 만나기 싫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하기 싫은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 받으면은 하나님이 그 싫은 일을 통하여 더 큰 일을 이룰 줄 예수님으로 기도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성령의 불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베드로가 안수할 때 시몬이 하나님 변화되고 또 회개하고 인도받은 것처럼 또 빌리 집사님이 가서 복음 전할 때 하나님 정말 성령께서 역사에 구원의 역사 일어난 것처럼 전도의 문이 열린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이 빌리 집사님처럼 또 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하나님 복음 전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힘과 지혜로 하나하나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맡겨진 작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큰 일, 시대적인 일이라 생각하며 또 기도하면서 인도받게 하여 주셔서 이 작은 일이 축복으로 이 작은 일이 응답으로 연결되는 것을 날마다 체험하여 가는 곳마다 하나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